저희 손녀딸이 엄마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어린이집에 다니는 그 손녀딸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키우는 거네? 자, 이런 대답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매일 아침 저는 여러분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저는 이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즐거우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녹화하고 편집해서 이렇게 방송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들어있는 말세론 성경 용어들을 함께 공부해 오면서 저는 정말이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이 너무 기다려집니다. 예수님이 오늘 밤이라도 오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까? 그런데 우리들의 내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성도들을 대상으로 81회에 걸쳐서 교리 강좌를 했었는데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신학적 무지와 성경 교리에 대해서 무지했었기 때문에 이 교리 강좌를 했었다고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성경의 기본적 교리에 대해서 무지함을 깨닫게 되어 신앙의 본질적인 교리를 강하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신자들이 신앙생활에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가 되어서 이 교리 강좌를 시작했었다고 말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해 드린다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899년에 태어나서 198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20세기 중반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복음주의 설교자이자 신학자 중 한 사람입니다. 웨일스 출신의 로이드 존스는 탁월한 성경 강해 설교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신앙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1899년 웨일스에서 태어난 그분은 젊은 시절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런던의 유명한 의사였던 토마스 하더경의 제자로 활동하면서 의사로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의사로서의 경력을 포기하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1927년 웨일스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회와 교회에 퍼져 있던 영적 무지와 타협의 큰 문제의식을 느꼈고 복음의 본질을 전하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939년부터 로이드 존스는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목회자로 사역을 했는데 아주 탁월한 성경 강해 설교로 사람들에게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고 철저한 성경 해석에 기초를 했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성경 본문을 철저히 분석하고 그것이 현대 신앙인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명확하게 전달한 목사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복음이 기초가 된 신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신자들이 단순히 감정적 신앙에 의존하기보다는 성경적 교리와 신학적 지식을 통해서 깊이 있는 신앙을 구축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감정적인 것에만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감성적 설교, 자극적인 설교나 또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만 교리적인 설교는 멀리합니다. 딱딱하다고 생각하고 재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체계적인 지식이 쌓여가면 그 지적 만족에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감성적에 치중하느라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너무 무지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이것을 위해서 체계적인 교리 교육이 필수적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 강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 교리 강좌는 많은 사람들에게 튼튼한 신앙으로 믿음을 구축할 수가 있게 해 주었고 또 이것이 나중에
여러 책으로 출판되어서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책으로 내기 위해서 설교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후대 사람들이 로이드 존소 목사님의 교리 설교를 모아가지고 책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번역이 되었는데 이 책이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했고 조직신학 책을 여러 권 보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깨달음이 되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발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중심으로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저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방송은 어린이라도 함께 들으면 아이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방송은 어린이들도 엄마와 함께 듣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가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데 참고할 서적이 또 한 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목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 목사님입니다. 이 책은 지금까지 200만 부가 팔린 책입니다. 어떤 책이 그렇게 많이 팔렸겠습니까? 100만 부 정도 팔린 일반 서적으로는 총균세, 호밀밭의 파수꾼, 몰입, 인생을 바꾸는 힘, 블루오션 전략 등이 있는데 200만 부 이상 팔린 일반 서적 등은 생각에 관한 생각, 전 이것을 읽어봤습니다마는 그리고 인간 이기심의 진화, 유혹하는 경제학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과 비교하여 볼 때 기독교 서적이 12개국 언어로 200만 부가 팔렸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영국 배우가 햄릿 공연 출연을 열망하듯이 하나님에 대한 학술적 논문을 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불행한 경향이 그 시대에 나타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향은 뭐냐면 기독교 지성이 현대의 풍조를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는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소하게 생각하는 그런 풍조입니다.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망원경을 거꾸로 반대쪽 렌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주 작게 보이고 아주 왜소하게 축소시켜버리는 그런 신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왜소한 그리스도인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죽음이라는 것, 영원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재림, 말세, 그리고 순간의 결정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유행에 뒤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과소평가하는 습관이 형성되어 간다는 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두 번째 경향은 뭐냐면 기독교적 지성이 현대의 회의주의에 의해 혼란을 겪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에 대한 비난, 믿음의 토대가 되는 성경 말씀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여러분, 교리가 없는 신앙 성장은 말이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가 튼튼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제임스 패커가 그의 책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원고를 출판사에 넘겼을 때만 해도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갖지 않을 연구서다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을 기독교인조차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딱딱하고 지루하다고 생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책이 지금은 200만 부 이상 팔렸으니 깜짝 놀랄 일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는 내용입니다. 교리가 미약한 양육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리라는 기초석이 튼튼히 받쳐줘야 좋은 빌딩과 아름다운 신앙의 건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교리 공부를 해나갈 것입니다. 매일 10여 분입니다. 어떤 분은 짧게 느껴질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적당하다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한 주제를 가지고 12분 동안 가르친다는 것은 너무 짧은 시간입니다. 그렇지만 반복해서 듣더라도 10여 분의 교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20세기 중반과 후반에 살았던 두 분의 위대한 성경학자를 통해서 배우고 정리하여 그리고 전하겠습니다. 매일 이 방송을 꼭 들으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했던 적이 있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떼어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초대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에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며 그 길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얻으리라. 여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들 가운데 서서 보고 옛 행로들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거절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세워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교리를 우리들의 삶에 뼈대 있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하나님론, 신론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론, 인간론, 구속론, 성령론, 종말론, 천사론, 성서론 등을 우리가 알아가야만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 없었던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네 자녀를 잊으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거부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부하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네 자녀들도 잊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호세아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서 오라 우리가 주께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주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이틀 뒤에 그분께서 우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라. 어떻게 할 때 우리를 되살리신다는 말씀입니까? 3절에 말씀했죠.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려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식입니다. 제임스 패커가 지은 책 제목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73년도 초판이 나온 후에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책이라고까지 말하는 책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같이 공부해 나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교리를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조직신학에서는 신론, 하나님론이라고 불리는 과목입니다. 저는 마틴 로이드 존소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좋아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소 목사님은 영국에서 가장 총망받는 의사의 삶을 살던 중에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약 44년 이상 목회자와 설교 사역을 통해서 20세기에 복음의 영광과 설교의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낸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입니다. 로이드 존소 목사님은 위대한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다방면으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이드 존소 목사님에 대해서 평하기를 훌륭한 성도요, 유능한 의사요, 뛰어난 학생 운동 지도자였고 깊이 있는 조직 신학자였으며 탁월한 교회 사가였고 사랑받는 목회자였고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목회자이기도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소 목사님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52년부터 1955년까지 약 81회에 걸쳐서 금요일 밤에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를 설교식으로 강해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리광좌인데 부흥과 개혁사에서 3권의 책으로 편했습니다. 1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2권은 성령 하나님과 놀라운 구원, 3권이 영광스러운 교회와 아름다운 종말, 이렇게 3권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3권 중 첫 번째 하나님론이 들어있는 이 책,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중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쓴 내용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료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좋은 내용을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습니다. 저에게도 큰 공부가 되고요. 제가 먼저 은혜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여러분과 나눌 것입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서론적으로 왜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가 하는 이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계시에 대해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교리를 발견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마틴 로이스 존스가 말하는 교리 공부의 목적과 방법입니다. 자, 먼저 교리가 뭘까요? 교리란 무엇인가를 알기 전에 먼저 부정문 문장으로 된 아닌 것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은 일반 세계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세계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 기간이 얼마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입니다. 성경은 역사보다도 더 깊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심지어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의 완전한 역사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경의 목적과 계획을 드러내는데 도움되는 특정한 사실들만 골라서 기록한 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전기가 아닙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몇몇 진리를 제시하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예수님의 생애는 30년은 별 내용이 없죠. 3년 동안의 생애만 다루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도 기록되어 있지만 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은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내가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기사를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의 목적을 두고 기록을 했는데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방금 읽어드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다른 일들도 많으므로 만일 그것들이 낱낱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도 기록된 책들을 담을 수 없을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성경은 거대한 구속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하신 일의 역사이고 또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것은 사실상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내용들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에 의한 그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구속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보고 믿을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교리를 알아갈 때 성경이 알려주는 구속, 구원받음에 대한 것들을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모든 부분을 많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하나님론에 대해서 공부해 나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성경 교리를 공부할 것인가 이 내용입니다. 교리 공부는 사실상 신학 공부와는 다른 것입니다. 신학을 다루지 않으면서 어떻게 교리 공부를 할 수 있을까요? 신학은 더 넓은 분야를 다루는 학문입니다. 신학은 성경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것도 많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초신자들에게는 오히려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리를 충분히 공부해야 신학도 이해할 수가 있지만 교리도 잘 알지 못하는데 신학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리 공부는 변증학과는 다른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교리를 변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시도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호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이것을 변증학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교리를 변증하는데 집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의 창조론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진화론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목적은 창조론을 공부하는 것이지 진화론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세 번째, 그러면 왜 우리는 성경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까? 성경이 교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르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교리를 가르칩니다. 또한 두 번째, 구약의 대언자들이 교리를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들이 가르쳤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서론에서 본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율법에 대한 교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교리를 설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28절 등을 보면은 옛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한 구절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주님은 율법을 취하셔서 그것을 교리의 형태로 해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리를 설명하셨습니다. 네 번째, 사도들도 교리를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일로라면 사도들이, 제자들이 한 것은 뭐냐면 히브리어와 그리스어의 단어의 해석을 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설교하는 방식은 교리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경 말씀을 전할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을 백성에게 선포했습니다. 교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신약의 서신서 기자들이 교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지역의 도시에서 두란노에서 2년 이상을 가르쳤던 내용이 바로 교리였습니다. 그리고 교리를 공부하지 않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수십 세기 동안 필수적으로 성경 교리를 강조하며 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교리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교리를 공부해야 합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목적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단지 알아가는 지적 호기심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경외감이 자리 잡아야 합니다. 선선한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을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마음밭에 뿌림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이 주렁주렁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쓴 책 가운데 교리 광좌를 81번에 걸쳐서 한 것을 번역하여 한국어 책으로 나와서 그 책을 참고하고 정리하여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공부를 해보니까 한과 한과 공부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마음이 벅차오르는 감동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성경 권위자 또 설교자를 통해서 전해온 이 말씀을 정리해서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주로 감성적인 설교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의 뼈대를 세우는 교리 공부입니다. 골조가 튼튼하지도 못한 것을 세워놓고 인테리어를 하는 건물은 없습니다. 성경적인 교리 내용을 공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잘 건축되는 그런 신앙의 건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교리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는 이 가슴 벅차오르는 기쁨과 감사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은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교리에 대한 고찰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욥처럼 이런 부르짖음이 인간의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욥기 23장 3절에 어디에서 그분을 만날지 내가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분의 자리에라도 간다면 좋으리로다. 이런 마음입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한 부정도 나오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자도 있고 불가지론자도 있는 것이고 종교적 믿음을 강하게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반신론자도 있고 또 인간 중심적이고 그리고 회의론자들도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류에게 근본이 되는 뭔가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의식, 하나님에 대한 의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 의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찾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인간의 노력과 축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고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역사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방법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자들과 그 무리들이 따르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있는 본능적이고 직관적인 감정을 따르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노력하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과 인간의 죄 때문에 이 방법은 따를 수 없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지혜와 철학적 가르침에 익숙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그런 것으로는 알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복음 선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 주님의 무한하심, 주님의 절대적인 성품과 자질들, 그리고 주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죄의 상태에 있는 인간의 특성과 본성을 생각한다면 인간의 방법으로 더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계시를 하셨습니까? 먼저 성경의 계시 교리를 통해서입니다. 계시 교리. 우리는 어떤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여 드러내시는 하나님께 의존하여야 합니다.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계시는 무엇입니까? 계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뜻, 혹은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진리를 전달하는 행동이고, 우리가 그 진리를 볼 수 있도록 진리가 감추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모든 베일을 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계시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입니다. 먼저 일반 계시.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물과 자연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5절과 16, 17절을 보면은 이르되 선생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니라 너희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이런 헛된 일들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곧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 함이라. 그분께서 지나간 때에는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의 길로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셨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주시며 결실의 계절을 주사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심으로써 증거 없이 자신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오고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도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는 것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또한 섭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섭리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을 질서 있게 하고 보존하며 유지하는 것, 그리고 만물을 진행시키고 생명을 보존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섭리 문제는 따로 이제 깊게 좀 다루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물과 자연을 통해서 섭리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한 계시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창조물과 자연, 역사,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분히 알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 볼까요? 일반 계시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도 일부겠죠. 그 일부에만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부터 2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창조물, 자연,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 인간들, 자신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한 삶에만 집중하여 인간의 마음은 어두움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말씀으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입니다. 히브리서 1장 1, 2절에 보면은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해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셨으며 그분께서 또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이게 무엇이라고요? 특별 계시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뭡니까? 특별 계시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류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특별 계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전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모든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온전하게 보존하여 주신 그 성경이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